어떤 부인이 여러 무덤 앞에서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그렇게 슬픈 일이 있길래 그렇게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너무 무섭고 슬픈 일을 당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 시아버지가 몇 년 전 호환으로 돌아가시고 몇 달 전에는 제 아비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의 남편이죠. 남편이 호환을 당해서 죽었는데 이번에는 아들까지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호환이라는 것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끔찍한 일이 있는데 호랑이를 피해서 호환을 피해서 떠나지 않고 왜 여기 계속 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부인이 이야기를 여기에는 가혹한 정치가 없습니다. 포악한 정치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호환에 시달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 그리고 그 지나가는 일행이 바로 공자와 이제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께서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구나. 이걸 잘 기억해 둬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이게 이제 가정 맹어호라는 그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일을 염려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호랑이에게 시달리는 것, 호화는 우리의 이제 바로 그런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가장 밀접한 건 이제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런 문제예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보다 이 정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환경이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행복의 조건에서 가장 근본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도 잘 경험하는 겁니다만 사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내 개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인생은 정말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정치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를 생각합니다만 이 정치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가혹한 그런 정치적인 환경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에게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돈이나 예를 호랑이가 있다, 호환이 있다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정치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삶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예. 그래서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죠. 무정부 상태가 아무리 포악한 정치라도 또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 그런 말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정치 문제라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만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사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다스리는 문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 인간에게 처음 주신 말씀, 처음 주신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다스리라. 그 축복의 말씀의 결론은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잘 다스리면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잘 다스려야 되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사람들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스린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말 그대로 흔히 이제 권력을 가졌을 때 위에서 군림하면서 다스리는 것. 우리가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선악과에 중독이 되었고 또 선악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잘못된 개념이에요. 다스린다 그러면 내가 권력을 쥐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폭군처럼 그렇게 해도 아무도 나를 제지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갖는 것. 그래서 다스린다는 말은 내가 다스림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별로 기분 안 좋아하죠. 예. 그게 이제 그런 개념 때문에 잘못된 다스림의 개념 때문입니다. 예. 잘못된 정치 개념 때문이에요.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가 통제하고 폭군처럼 통제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건 그 사람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에서 적절하게 그 관계를 맺도록 서로 이렇게 잘 조율을 하는 거예요. 조율. 우리가 뭐 연애할 때 밀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말 그대로 조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할 때 보통 이제 일을 할 때에 주로 내가 윗자리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그래서 명령하면 이렇게 되는 일, 뭐 회사에서 이제 직장에서 상사라거나 어떤 뭐 군대나 어떤 이런 조직에서 주로 이제 명령하고 또 밑에 사람은 그것을 무조건 이렇게 따르고 이런 개념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정치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라고 생각하면은 막 그렇게 막 명령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조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평생 이렇게 명령만 하고 살았던 사람은 이 정치를 하기가 사실은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해서 명령으로 폭군처럼 억압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따르게 하는 게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라는 건 내가 대화를 통해서 설득해서 그래서 서로가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만 서로가 그것을 잘 맞추어가면서 조화롭게 그래서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서로가 관계를 잘 맺는 것. 그게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이제 정치죠.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평안해요. 상대적으로 평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돼요. 그러나 정치를 잘 못하게 되면 이게 계속 사람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혼란스러워야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 앞에서 자기 시아버지, 자기 남편, 자기 아들까지 호랑이한테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가혹한 정치가 없는 곳에 사는 게 낫다. 그 여자처럼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그 호암보다도 더 무서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걸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잘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내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내가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이 말 그대로 천국과 같은 행복한 곳이에요. 그런 곳이 이루어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진리와 의가 없으면은 그곳은 정치가 없는 곳입니다. 그 정치할 때 정자가 그래서 이제 바를 정자가 있죠. 바른 그 의가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폭군과 같은 그런 이 구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가 없고 거기서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우리가 영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봤죠.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다루면서 왜 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몸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일종의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내 자신을 다스리는 일종의 그 왕의 자리에 있는 거죠. 뭐 요즘식으로 하면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내 영이 그래서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 영이 폭군처럼 되어 있으면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행동이 그것의 지배를 받으면은 내 삶은 폭군의 지배를 받는 지옥과 같은 삶이 됩니다. 그러나 내 영의 자리가, 내 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은 바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몸의 행동이 그런 것들이 내 그런 모든 것을 지배하면은 내 삶은 점점 천국으로 바뀌어져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영은 기본적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배하는 내 삶을, 내 자신을 지배하는 영의 문제, 또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영의 문제, 또 우리의 관계를 지배하는 이 영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해야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절하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의 영이 말 그대로 훌륭한 왕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선정을 베푸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몸과 내 몸으로 사는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그랬죠. 그 여인에게 있어서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정치 문제, 환경적인 호랑이 문제는 환경의 문제예요. 정치는 뭡니까?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좋은 환경에 있어도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는 사실은 포악한 정치 가운데 사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라면은 그것이 더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이걸 잘 이렇게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살고 싶어 하십니까? 호환을 당하는 곳에 호환을 당하지만 선정이 베풀어지는 자리에서 살고 싶은가? 아니면은 호환에는 없지만 포악한 정치에 시달릴 것인가?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포악한 정치라는 거 이제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이제 말 그대로 가렴주구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관리들이 뭐 혹독하게 세금을 징수하거나 부역 강요하고 갖가지 명령으로 채무를 뜯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폭정을 저질러서 백성들이 살아가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 포악한 정치라고 하는데, 호랑이보다 그 포악한 정치를 행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 이 말이죠. 더 무서운 호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무서운 호랑이를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은 뭐 예전에 뭐 어느 나라나 지구상에 어디나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세도 정치 때도 심지어 뭐 이 말 그대로 진짜 뼈까지 다 발라서 먹는 것과 같은 그렇게 그 가렴주구가 심했죠. 사실 그래서 뭐 요즘 많이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접했을 때에 사실은 세상의 정치인들은 사람 대접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영 대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천주의 아들, 천자처럼 대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인간 대접 못 받으면서 사느니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상황이 이제 그때만큼 그렇게 이제 열악한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뭐 호황 같은 게처럼 그런 환경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것처럼 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생명뿐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결국 우리는 다 죽음의 순간에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근데 당장에 그런 것이 없다. 그게 단순히 연기되었다 해가서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 나라, 이 정치적인 문제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문제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이 폭군은 거짓과 불의예요. 거짓과 불의로 다스리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진리와 의에 따라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배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와 의로 그 사랑으로 나를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고 또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도 내 자신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이 다스리는 법을 사실은 배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 성장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뭐 늑대가 키운 그런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몸이 커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게 인간 사회 속에서 그렇게 배우면서 살아서 우리가 사실 말 그대로 인간이 된 것이지 늑대한테서 늑대 품에서 늑대 사이에서 자라면은 늑대 소년이 됩니다. 늑대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자라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런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와 의를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은 또 우리 자신도 인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른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지만 내 자신이 제일 힘들어요. 예. 근데 이제 포장을 하죠. 나는 힘들지 않다. 이 힘든 게 내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다른 사람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편리하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책임 전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뭘까요? 법적으로 보면 미성년자와 성년이 된다는 것과 미성년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미성년자가 권리를 한 것은 사람한테 가게에서 물건을 샀다. 후견인인 법적인 보호자인 부모가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한 것은 부모의 승인이 없으면 법적으로 유효한 게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미성년자는 자기의 상속 재산이 많아도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후견인을 통해서 행사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권리가 엄청나게 달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촉법소년 요즘 문제가 됩니다만 이거는 뭐 책임 자체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 그 책임 누가 집니까? 부모가 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촉법 소년은 그러면 처벌도 안 받고 그러면은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착각입니다. 그 아이가 책임을 안 지면 그게 아이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은 그 범죄 피해에 대해서 합의금이나 이런 모든 손해배상을 부모가 해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촉법소년 처벌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가장 큰 차이는 어른은 책임지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성장하면 뭡니까? 자기 자신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가 어떤 업무를 맡아서 그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가족을 거해서 가족 관계에서 이제는 자기가 또 다른 가족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점점 이게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이 커지는 게 어른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나 어린아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담의 뭘 보면은 이게 엄청난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뭐 이 세상에서 특히 이제 군대에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만 잘못을 밑에 사람이 하면은 위에 책임자가 위에 리더가 책임지고 물러나요. 예. 저도 뭐 군대에 있을 때 내무반장 할 때 저는 진짜 하나도 잘못 안 했어요. 예? 우리 밑에 그 내무반 반원들이 했는데 잘못했는데 그 내무 반원들은 하나도 혼나 안 나고 제가 대표로 내무 반장이니까 제가 대표로 엄청나게 이제 혼이 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그게 이제 어른이에요.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아담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거.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책임을 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반대예요. 책임 전가를 합니다. 책임 전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저한테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가 명령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하고 싶어서 선악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자가 시켜서 여자가 주는 대로 먹었다. 그러니까 나는 여자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말하고 전혀 반대예요, 이게. 그런 것도 사실 은근슬쩍 이제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한테 저런 여자를 주셔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아니 자기가 명령하는 군림하는 위치에 서려고 선악과 먹어.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 먹어놓고는 자기는 나는 여자가 시켜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의 종입니까? 여자의 종이란 얘기잖아요. 자기 자유의지가 없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게 폭군이라는 게 뭡니까? 폭군. 여러분 어떤 사람 보고 폭군이래요? 폭군의 가장 큰 특징은 지도자로서 그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취하는 사람. 그게 폭군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담은 폭군으로 전락했어요. 사실 하나님과 같이 될 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니라 폭군과 같이 전락했어요. 책임 전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가 죄의 결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책임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진짜 그래서 이게 내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 잘못된 그런 다스림의 개념을 가지면은 내가 폭군처럼 내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고 내 의무는 하나도 다 하지 않고 전부 다 잘못한 것은 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폭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중요하면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내가 폭군처럼 하면은
나는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예. 사실은 독재자는, 폭군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장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방식이 그 폭군의 방식이 젖먹는 아이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해 보면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이는 이 행동 양식이 폭군의 방식이에요. 자, 그 폭군의 방식,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의 방식인데 그게 이제 원죄가 사실은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교정이 잘 되어야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러한 그런 어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렇게 잘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본질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왜 불안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은 어쩔 수 없어요. 피조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피조물의 근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지극히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그 생명의 욕구예요. 그래서 내가 안정감을 취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생명의 욕구입니다. 그것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건강한 생명의 욕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욕구를,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 선악과의 방식으로 극복을 하느냐.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생명나무의 방식을 따라서 그것을 극복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의 방식이라는 것은 진리와 의와 반대되는 거짓과 불의를 따라서 자기의 불안을 극복하자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나타날 때 첫 번째 문제는 대화를 할 줄 모릅니다. 대화를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아이가 갓난아이가 막 태어나서 사실 아이를 키울 때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뭡니까? 아이를 뭐 봐줘야 되고 이런 거 다 힘들죠. 근데 사실은 그 중에 근본적인 문제는 아이하고 내하고 부모하고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부모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아이가 못 알아듣고 아이가 막 얘기를 해도 자기 딴에는 뭐 자기 욕구를 막 울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어른이 알아듣기 어려워요. 이제 경험이 쌓이면 이제 지금 제가 뭐 기저귀를 갈아야 되나 보다. 뭐 배가 고픈가 보다. 뭐 이런 걸 이제 또 어디 아픈가 보다. 이걸 빨리빨리 이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서 제대로 판단을 해서 이제 대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이를 양육하는데 사실 어려운 일이죠. 처음 겪는.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보면은 그런 관계에서 부모는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이는 그런 노력을 할까요? 그래서 아이는 우리가 하는데 말을 하면 되지 왜 말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뭐 말을 잘하면 말을 하면 되는데 아이는 말을 못하니까 울고 떼쓰고 이게 결국 부모를 엄마 아빠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기의 욕구를 표현을 못하고 남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자기 욕구를 자꾸 표현을 해요. 그 이제 이런 게 이제 조금 커서도 나타나는데 가끔 이제 초등학생들 중에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계속 괴롭혀요. 그 여자애가 싫어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미워해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여자아이를 좋아한다는 것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뭐 드물지 않게 종종 있죠. 그 왜 그럽니까? 아니 좋아하면 잘해줘야지 왜 괴롭히는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까? 그게 악의의 방식이에요. 악의의 방식. 이런 거죠. 뭐 연애 관계에서 밀당도 비슷한 건데 야 네가 이렇게 해도 날 좋아해? 자꾸 시험해요. 자기가 좋아하면은 잘해주면 되는데 잘해줄 생각은 안 하고 네가 진짜 날 좋아해? 내가 이렇게 널 시험해도 너 진짜
날 받아줄 수 있어? 왜 그렇게 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 나 너 싫어. 나 너 안 좋아해. 나 너하고 사귈 생각 없어. 이러면은 어떻게 뒷감당을 합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롭혀도 나를 좋아하면은 내가 잘해주면 당연히 나를 좋아해 주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럴듯한 논리가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우리가 탕자에 비유해서 맏아들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맏아들이 자기가 친구들하고 그렇게 좀 즐기고 싶으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 이야기도 안 해놓고 아버지는 그런 것도 안 해줬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 알아서 다 챙겨줘야지. 내가 말 안 해도 아버지가 다 알아서 챙겨줘야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살면 이제 가족도 이런 관계가 되면 정말 피곤해지죠. 내가 별로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상대방 막 섭섭해지고 괜히 삐지고, 예?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러나? 늘 이 잡을 안 석인. 이게 보면 이제 폭군의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또. 갑질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도 보면은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살짝 눈빛만 보여도 알아서 우리 사장님이 지금 어떤 생각이구나. 그래서 착착착착 비서해 주기를 원하죠. 그런 비서 원하죠. 물론 이제 업무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알아서 잘하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할 수가 있어요. 예. 꼭 일일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어떻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알아서 잘하는 게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데 그게 아니고 불필요한 일을 내가 딱 했는데 내 마음을 읽고 딱 이렇게 비위를 맞춰주기를 원하는 그런 식이 되면 이제 갑질이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내 의사는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네가 알아서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에 맞춰줘야지. 이거 완전히 일방적인 관계. 이게 폭군의 방식, 폭군. 그래서 그 상대방이 자기의 손발처럼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머리.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머리가 생각하면 우리 자연스럽게 내 몸이 알아서 이게 신경을 통해서 움직여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손발이 되어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수족 부리듯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수족, 손발 부리듯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두 주체가 서로 말 그대로 주체해야 돼요. 상대방도 주체고 나도 주체. 그러니까 그 인격적인 주체가 만나서 서로를 대화를 하고, 그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인격적인 주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머리예요. 주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유의지가 있고, 그래서 말 그대로 주체라는 건 머리라는 거예요. 상대방도 머리가 있고 나도 머리고, 그래서 두 머리가 같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상대방은 나만 머리지 상대방은 머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 상대방은 뭡니까? 그래서 이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고 인격적인 주체가 아니고 사물이에요. 일종의 사물, 대상이라는 건 물건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전 보러 가서 나한테 전 봐주는 사람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합니까? 저기 산에 가서 돌이나 이런 데 이게 막 자연에게 막 사람들이 많이 빌잖아요. 예전에. 저 자연한테 비는데 자연과 그게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상당히 단순히 그 대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돼요. 그 대상은 그게 신적인 존재처럼 보이고 내가 막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대상은 내 수단을 이루는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 역할만 잘하면 돼요. 네.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렇게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격적인 관계와 이런 우상의 관계,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아담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피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 잘못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셨나든지 아니면 너 거기 있는 건 내가 다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뭘 맞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주체 너가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주체인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이기 때문에 아담의 대답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담의 응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니 여기 앞에서 이제 지금 저희가 나눈 이 방식에 보면은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디 숨었는지 모르셔서 물으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아는데 뭡니까? 아담의 인격적인 응답을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대화를 시도하죠. 아담은 대화를 회피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장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 폭군의 방식과 진짜 진리이신 하나님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시험 과제를 던져줘요. 그래서 막 울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이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나한테 잘해주는가? 그래도 뭐 내가 그렇게 해도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무조건 받아준다면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믿을 수 있구나. 이쪽에 신뢰를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뭐 어린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연애 관계에서도 뭐 밀당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뭐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도 그렇고 그죠? 우리가 뭐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그런 걸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것 자체가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검증 과정 자체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불이죠. 그리고 거짓의 방식으로 내가 상대방의 신뢰를 확인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그런 거짓과 불의의 폭력적인 방식으로 폭군처럼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이는 폭력적인 방식이에요. 되게 폭력적이에요. 엄마 아빠 잠도 못 자게 해요.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요. 자기 마음이 안정이 될 때까지 엄마 아빠를 계속 괴롭혀요. 아이니까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지. 사실 이제 그게 그런 상태가 변하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고 교정이 되지 않고 어른이 되면은 뭡니까? 자기가 계속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괴롭혀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 상대방 탓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아이는 어쩔 수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왜냐하면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욕구를 표현했을 때 거절받으면 어떡해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유일하게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상인데 그 대상이 그걸 받아주지 않고 거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죽는 것밖에 안 남. 그래서 이게 아이는 필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는 그걸 사랑으로 받아주고 결국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말 그대로 부모를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밤에 편안하게 잘 자죠.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젖된 아이입니다. 젖된 아이.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사실 폭군이나 이런 양상, 갑질을 하거나 이런 양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되게 강해 보이는데 사실은 본인이 불안하기 때문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 또 다른 말로 이건 이제 보통 투자 실패에 대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뭐 잘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잘해준 게 하나도 쓸데없는 일이 됐다. 이러면은 나는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은 내가 정서적인 역량이 크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은
뭐 그런 손해 받아도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00원 정도 손해 본다고 뭐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러지만 용납을 할 수, 어느 정도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가진 게 10,000원밖에 없는데 10,000원 잃어버리면은 그건 난 진짜 굶어 죽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서적인 역량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적으로 나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를 따라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기도하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요.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했는가? 아니면 혼자 걱정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거기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하면서 주님 이제 제가 어리석게 주님 그렇게 선악과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같이 교독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1번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정당화하지 않고 아이처럼 하나님 아빠 앞에서 정직하게 수치, 무지, 무능을 인정하게 하소서.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는 어리석은 교만과 거짓된 탐욕에서 자유하여 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소망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제가 파악하고 붙잡고 움켜쥐려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깁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저를 던지오니 꼭 안아 주소서.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다음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